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다 파괴되는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민족 애가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예전에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의 시사광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이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성을 다 무너뜨리고 또 성전을 불태웠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사 동안에 마카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리아 군들이 성전을 회파하고 또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런 배경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지배적인 이야기는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성전을 파기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된 그들의 땅을 보면서 신앙적인 고뇌 또 갈등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4편의 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앞에 부분의 전반부의 내용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셨던,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을 되새기는,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사실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의 그런 형식이죠.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또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회고하고, 근데 마지막에 기도하는 이 세 가지의 패턴이 사실 시편의 전반적인 그런 형식입니다. 오늘 74편도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영원하진 않죠. 밤이 깊으면 또 새벽이 오는 것처럼, 또 날씨가 궂은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다. 이 말은 끝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표현하셨던 그 구절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고백을 했는가? 밑에 5절부터 보면 3절부터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밑에 5절 보시면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을 엎었나이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렀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민족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유린하고 다 불태우고 허물어 버렸기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립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아주 특별한 그런 장소였죠. 지난날 그들이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해도 그들이 끝까지 지킨 곳이 어딘가? 성전을 지켰죠. 때로는 우상 숭배를 한 적도 있고 심지어 그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던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에 대한 그리움, 또 성전에 대한 사모함, 성전에 대한 애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캐와서 자기네 집 기둥을 세운 게 아니라 성전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왜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보다 그 건물, 껍데기를 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죠.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는 성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교회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성전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유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9절 10절에 모든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허물고 불을 지르고 그 철퇴로 모든 성전에 있던 조각상들을 다 깨부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없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왜 다 끝났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그런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야 돼요. 오셔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같이 신앙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 큰일입니다.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적인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너무나 낙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계속해요. 18절 보세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19절에는 주의 맷부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에 얻은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밑에 22절에도 기억하소서. 23절에도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잊지 말라고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어려움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절에 보시니까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나와 맺으신 언약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언약을 꼭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